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서부터 우리 토요일 날 말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아멘.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거 거기에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자, 5장에 넘어와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장막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이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자체를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허름해져 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집을 두고 이제 어디 가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육신이 단죄합니다. 이게 난 줄 알아요. 근데 이건 그냥 집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살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집이 나가 아니라 집 안에 살고 있는 누가 나예요? 나의 영혼이 실제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날이 되면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이쁘게 하고 하여튼간 그렇게 했던 그 집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무너지면 버릴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뒤에 보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집이다. 다시 말하면 허물어지지도 않고 언젠가 버려야 할 것도 아닌 영원히 살 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에 어떻게 보면 육신에 투자하기보다는 뭐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냐?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게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히 허락하실 그 나라와 그 땅, 어떻게 보면 새 나라와 새 땅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한적인 것, 그리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완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해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믿음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 보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요,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체들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보고 있는 것이냐? 이게 그 빛에 보면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가운데 무슨 광선이 있어요? 예, 가시광선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는 어떤 빛에 반사되어진 것을만 볼 수 있느냐? 가시광선에 반사되어진 것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빛의 어떤 파장으로 본다면 가시광선은요, 정말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보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광선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감각기관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또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지식에 의지하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경험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요즘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르는 거 아무거나 치면요, 키워드만 하나만 치면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떠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이런 시대를 사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홍수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과 몇 퍼센트, 1, 2%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본들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이거 되게 미련한 말이에요. 세상에 뭘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네가 느끼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간단하죠. 우리가 성도가 믿어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근거하여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탄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땅 삶보다 어느 나라 삶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장차 허락하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나라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보다는 저기가 훨씬 더 낫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가 더 낫기 때문에 빨리 가면 좋겠다라고 또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사실은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어떻게 보면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근데 결국은 죽든지 살든지 바울 사도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든 저기든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땅을 또 기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어디든 살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바울은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제 치명적인 두려움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죽든지 살든지 난 아무 상관없다. 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이든 살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이런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발부동 치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담대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모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지옥 심판을 받죠.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데 지옥 심판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죠. 상급 심판. 네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셔서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계산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조금 많은 내용들이 좀 있긴 해요.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네, 사실 고린도후서는 중간중간 이게 전체적인 배경은 이런 배경이 이제 뒤에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도 간에 이제 오해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 사도를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오해를 했느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제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 될 그 헌금 있잖아요.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혼자 먹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를 이제 오해로 삼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를 의도적으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사도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없고,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중간중간에 권면의 말씀들과 함께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내가 나를 자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시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시간 좀 찾아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속성. 첫 번째는 이건 여러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를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경외할 줄 아는 신앙. 가장 기본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인데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요, 우리가 공의로우심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아주 무서운 아버지로 알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두려운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 사랑은 이제 제가 곰곰이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감동인 것 같아요. 감동. 이 사랑은 결국은 감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이제 누군가 보고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율법적인 잣대, 어떻게 보면 공의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요 안 합니다. 근데 그 애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뭘 받으면 되냐? 감동을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할 어떤 헌신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선 공의라고 하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시느냐? 사랑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헌신들과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4차, 심지어 5차까지 넘어가면서 이런 선교 여행을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잣대로 인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강권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감동의 신앙입니다. 다른 적당한 표현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동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드냐?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요.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 가신다. 자,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말씀 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신뢰의 신앙입니다. 신뢰의 신앙. 자,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담대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담대함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곤란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만 나와 있는데 제가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 속성. 물론 이제 무소부지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거룩함의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그리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진짜 깨닫는 자들은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그래서 이제 물론 한계는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100% 신앙에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또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들, 순종하면 경험을 하거든요.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이 능력들이 체험되어지니까 강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볼 텐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전 것, 옛 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한다면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 한다면 전쟁도 불사하는 삶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의 역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전쟁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제 공급 있잖아요. 제한적인 공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싸우고 전쟁했던 그 역사가 결국은 인류의 역사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기적으로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 달려왔던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이 옛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 세상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들이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삶,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마디 하죠.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6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절에 바울 사도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짧은 표현이긴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 근데 동역자가 무슨 뜻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일.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지금 주목하시고 그분이 관심 가지시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은혜가 갑자기 언젠가는 있고 언젠가는 없고 막 그런 것이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많이 주세요. 계속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로 가치 있게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말씀처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근데 그게 이제 헛되이 받는 게 어떤 것이냐? 2절 뒤에 부분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이란 단어를 2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 안에서 잡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무시하거나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나를 지나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은혜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장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3절 이후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3절 뒤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분이 비방을 받는데요. 직분이.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아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욕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답게,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라. 그래야 욕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신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실수하고 범죄하고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대가 있어요. 직분에 합당한 삶,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기대에 맞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예요? 사도잖아요. 사도로서 욕먹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했거나 욕먹을지 나는 안 하고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4절, 5절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잘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심지어 매도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 가운데 또 수고로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 사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자, 이제 3절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4절, 5절처럼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고난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무엇으로 다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설명이 6절과 7절인데, 이제 보면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깨끗함과, 이건 순수함이죠. 그리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삼았어요? 의의 무기를 삼았다. 결국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이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받게 되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적당히 타협해서 이 고난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주신 것이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아니에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포기하지 말고 지켜라. 그게 깨끗함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지식이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겠죠.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겠느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오래 참음. 자, 이것저것 준비는 다 되고 뭐 하겠지만 사실 그 고난이 금방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비함. 자비함은 왜 있을까요? 자비함. 왜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대부분의 고난은. 이게 보세요. 이 위에 4절과 5절에 보면 반 이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사람으로부터 와요.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근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사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뭘 이겨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미운 마음을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자비로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미워하고 막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면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막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난동이 일어나면서 끌어다 놓고서 막 매도 때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힘들게 했잖아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겼겠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을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무슨 마음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몰라서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성령의 감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걸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냐? 어떤 것이냐?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에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그 고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위에 지식도 나와 있지만 이 밑에 조금 더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갖췄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의 과정들을 다 이겨나가게 되었고, 나에게 주신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의의 무기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이제 8절과 10절에 얘기해드는 정반대의 상황이 공존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걸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 반전의 삶입니다. 반전의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아, 저 끝났다. 저 인생 끝났다. 야, 욕먹고 다니더니만 참 저 인생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같지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죽어버린 소망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의의 무기로 끝까지 견뎌나는 삶은 반전의 삶.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준비돼서, 다 능력이 돼서, 야,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 신앙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끝났어, 이제 끝장났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소망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게 실제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청년 가운데 혹시 아세요? 이게 그 양팔 다리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하나 있잖아요. 네? 닉 부이치치. 제가 그 청년 집회를, 저희 이제 LA 있을 때 이제 집회를 참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왼쪽 부분에 다리라고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게 닉 부이치치 스스로 얘기할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마치 치킨 윙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드럼 친다고 그걸로. 근데 그 청년을 볼 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두 팔 다 달려서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서도 이 세상 살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다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화장실 하나도 혼자 못 가는 삶입니다. 또 어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팔이 없는데 책 하나도 못 넘겨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청년이 집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소망이에요, 소망.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인데 그 입에서 소망을 외치고 있어요. 저는요,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럽고, 와, 충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다, 끝장났다,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입술에서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갇힌 다음에 소망을 외치는 것보다 다 끝장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소망을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반전의 삶,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청년보다는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 없어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저는요, 근데 그 몸으로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오히려 사지 멀쩡한 우리 가운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외치면서 그 분위기를 제가 보면서 야, 저게 진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쩡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여러분들 소망을 외치며 다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의의 무기를 갖추면 된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간 뭐만 하면 어디 가서 주워 맞아. 이게 진짜 이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어디 가서 또 주워 맞아. 또 어디 가면 또 갇혀. 어디 가면 또 얻어 맞아. 어디 가면 배 파선돼. 그리고 며칠 동안 또 떠다녀. 하여튼간 사람들 생각할 때 저게 사도가 맞나?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시는 가운데, 배우시는 가운데, 와, 나 정도면 충분히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6장 1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같이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이제 중간에 아까 처음에 그 배경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와, 오늘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 이쁜지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어제는 안 이뻤다는 거야? 이렇게 곡해해서 받는 거야. 참 이런 사람 어려워요. 와, 오늘 너무 옷 이쁘다. 이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제는 내가 옷을 못 입었나? 이렇게 받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아니, 뭔 말만 쓰면 꼭 시비를 걸고 이제 오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발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너희들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의 말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갑니까? 그냥 다 용서하잖아요. 다 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가는 것처럼 보답하는 셈 치고 너희도 넓은 마음 가지고 아량 가지고 좀 이런 말들을 좀 곡해하지 말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혹시나 삐질까 봐서,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식들, 부모는 어찌되었든 자식들 이제 잘 해보려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혹시나 부모님들은 자식들 속상할까 봐서, 염려할까 봐서, 삐질까 봐서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또 그 마음 몰라주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나오면서 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게 중간에 까는 이유는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14절.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예, 이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이 말씀은 어디에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보통 결혼을 할 때나 이제 사업을 할 때 뭐 이럴 때 자주 쓰여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멍에는 짐승들이 밭을 갈 때 어깨다가 이제 짊어지는 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혼한다, 이제 동업한다라고 했을 때 자주 쓰여지는 말씀인데 사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방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별것이 아닌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데에 들락날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가졌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에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제 결혼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적용이 되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20%, 30% 뭐 그 정도는 이제 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술이나 담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한 반 이상은 술, 담배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항상 얘기를 하니까 좀 절제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한국에 와서 이게 딱 보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술, 담배를 절제를 하고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한 20, 30%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항상 회사 끝나고 학교 끝나고 사람들이 어디로 놀러 가느냐? 어디로 놀러 가요? 한국 문화가 갈 데가 뻔해요. 갈 때는 어디 가요? 술집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꼭 가면.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뭘 느꼈냐면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10분, 20분씩 있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담배 피는 시간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아니, 쉬면 되는데 담배 피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쉬는 시간 하면 한 90% 이상이 전부 다 한 대씩 물고서 담배를 한 10분간 펴요. 그러고 나서 담배를 끈 다음에 다시 훈련을 받아요. 이게 한국 문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적당히 어울려 살려 하다 보니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술, 담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하고 상관이 있었느냐? 우상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상하고. 이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뭐 동역과 이런 것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멍에를 꼭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내 생각을 가지고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핑계대면서 자꾸 상황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이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 있죠.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인물도 괜찮아. 기도 헌칠해. 돈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아. 성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이미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 갖춰도 다 갖춘 것 같은데 믿음이 없네. 이거 하나만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는 결국은 그걸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진짜 말을 안 들어.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 그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30-40년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움 가운데 그것 자체를 고난이래요. 저는요, 그 고난은요, 미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든 선교가 되든 아니야. 네가 더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 전도 사명 훨씬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남자 하나에 묶여가지고 인생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변명이나 이런 정당화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복잡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으려고 하면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요. 인생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걸 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이게 쉽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그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불신자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뭐냐? 전쟁 안에서 보면 우리의 적입니다. 적. 영적으로 보면 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 있는 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적임과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포로예요 또. 이래서 어려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냐? 멍에를 같이 매는 것으로 전도의 툴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멍에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차하는 순간 뭘 선택하느냐? 멍에를 매는 그것으로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멍에를 같이 매는 것으로 전도를 하려거나 선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가세요? 아멘. 네,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지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들여다보면 욕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도라고 하는 핑계로 뭐 하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를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빌미로 그 남자의 뭘 취하겠다는 거예요? 외모와 재력과 지식과 인격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거 아니랐는데. 여러분들 속 안에 그런 욕심이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꾸 믿음이 빼앗기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 18절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누군지 알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첫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어떻게 풀었느냐? 이 16절 뒤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너희는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카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이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두 번째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떻게 보면 언약의 백성임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장 1절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은 이 위에 있는 약속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이 두 가지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우리,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자. 거룩함을 이루자. 그래서 더 깨끗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벼운 타협. 이 가벼운 타협들이요, 장차 큰 죄악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나는 마약 중독자가 돼버려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이 호기심으로 시작해요. 이 호기심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 잠깐.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벼운 타협이에요. 가벼운 타협.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의 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도박도 처음부터 나는 중독돼야지 아니에요. 점당 100원, 점당 10원 뭐 이렇게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화투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거 장난하면서 호기심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맛이 들어져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돈 벌면서 구두쇠처럼 막 그렇게 인색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나는 구두쇠 돼야지 아니에요. 조금씩 돈 벌다 보니까 무슨 맛을 알아요? 돈 맛을 딱 아는 순간 이게 이제 인색한 사람이 구두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스크루지가 되어 가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살다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 작은 타협들, 가벼운 타협들이 큰 죄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부터 멍에 자체를 매지 마라. 나중에 믿음 잃어버린 다음에 가슴 쳐봤자 이미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 2절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뒤에 부분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그 기부금이 바울 사도가 다 먹었다. 뭐 이런 소문이 이제 있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이죠. 근데 오늘날 같으면요, 이제 간단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를 보냈는지를 뭘로 확인하면 돼요? 전화 한 통화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화 한 통화만 해가지고 얼마 받았냐?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엔 전화도 없고 팩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서 온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냥 배 타고만 가도요 몇 달이 걸려요. 이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전달해서 들은 것이 와전되기 시작하면요, 바울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네,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걸 이제 소위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 식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이 운명 공동체적인 삶을 참 잘 살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코야 팍 거기 가면 지름이 한 10m고요. 높이가 한 80m에서 100m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나무 한 그루를 베면요, 집 한 두세 채를 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25명이 양팔을 벌리면요,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가 어떻게 보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할까요? 한 80m 올라가려면 뿌리가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80m는 들어가야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 이 큰 나무가 뿌리가 몇 미터밖에 안 들어가느냐? 5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쓰러지냐? 이 나무는 알아요. 자기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뿌리를 어디로 뻗쳐요? 옆으로 뻗쳐요. 근데 옆으로 뻗쳐서 누구와 뿌리를 섞어버리냐?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를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가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까지도 어떻게 생존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뿌리를 섞자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뿌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물도 그걸 알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기러기 삼각형 만들어서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뒤에 따라가는 이제 새가 있으면요, 앞에 날아가는 이제 철새는요, 공기 저항을 100% 받는다라고 한다면 뒤에 비껴가는 새는요, 100%에서 20% 정도 삭감되어져 있는 저항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요, 그 삭감되어진 것의 20%, 그 뒤에는 20%. 그래서 맨 뒤에 따라가면요,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아주 편하게 날아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딱 되면요,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요, 자연스럽게 맨 뒤로 가서 붙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앞에 짱쓰고,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그런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끝까지 날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아파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떨어지는 그 철새를 놔두고 가지 않습니다. 두세 마리의 철새가 항상 동반해서 밑에서 같이 머물러 있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나을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출발해요. 다른 철새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러기만큼의 지혜만 있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운명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러기만큼만의 지혜. 어떻게 하면 뇌도 없는 세코야 나무 정도만큼의 지혜만 있어도 우리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미어캣.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게 미어캣인데 이게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망 보는 거래요. 돌아가면서 망을 본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한쪽 파트가 이제 망을 보면 한쪽에서는 사냥을 하고 한쪽에서는 애를 젖을 주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망을 본대요. 근데 적이 쫙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가 희생해서 자기 몸으로 그 굴을 막아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몸은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 하나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전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천적이 포기하고 돌아가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옆에서 마치 사람이 장사를 지내주는 것처럼 기다린대요. 이제 보면 동물들은 참 이런 걸 잘해.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못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자꾸만 우리가 한 편인데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이간질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는 함께 죽는 것이고 함께 사는 공동체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7장까지 한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만 많이 말했잖아요.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생겼느냐? 내가 계속 꾸중하고 있는 것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얘기예요. 비록 너희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희에 대한 확신이 있다. 너희들이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담대함입니다. confidence라고 나오거든요. 너희가 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솔직히 너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하게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지적을 받으면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워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특성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그 사람을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기 원하면 한 번 지적하기 전에 몇 번을 칭찬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9번을 칭찬을 하래요. 9번 격려해주고 칭찬을 하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권면을 그대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한 번 칭찬해주고 9번을 이제 지적하고 권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결국은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런 권면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 7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소아시아에 있을 때 복음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전해주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디도를 찾아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이제 모두 다 잘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좀 과장인 것 같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잘 얘기해 주려고 과장인 것 같고 이게 중간에 보니까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디도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에 좀 안심을 얻지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9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썼을 때 어려운 얘기들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막 이제 심하게 지적도 많이 했고. 근데 너희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통하여 근심하도록 했던 거 사실 디도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근심하도록 했던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약이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8절부터 16절까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이제 심한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에 대한 근심이냐? 그들의 죄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이 근심, 이걸 영어로 보면 sorrow라고 나와 있는데 슬픔입니다. 슬픔.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회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은 무엇이 이루어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다.
이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가 회개로 연결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근심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해 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회개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뭡니까? 세상 근심. 세상 근심. 간단하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근심은 뭘로 인도해 간다? 죽음으로 인도해 간다. 예. 근심은 다시 말하면 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해라는 거예요, 근심.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죄에 대한 근심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